아주 좋습니다. 신기한 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천선민족이라고 보통 다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아까 이경원 목사님 오셔서 우리 민족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질 때에 토라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 토라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토라를 가지고 중국 땅에 왔는데 뺏겨가지고 토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라는 없어도 삶은 있는 거예요. 생활은. 우리 민족이 토라는 없지만 삶은 있었다. 그래서 본래부터 우리는 천선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천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해요. 천선민족.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8조 군법을 쓰잖아요. 8조 군법은 10계명으로 빠진 거예요. 10계명. 근데 위에 있는 2계명만이 옷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8조 군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거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특이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하고 이 방어하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 밑에 조그마한 거 하나 달려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뺏지를 못했어요. 중국은요 100만 대군 끌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 40만 대군 끌고 왔었고 고구려를 일치긴 했어도 우리나라 먹으려고 신라까지 왔었지 안 됐잖아요. 신라가 최고 작은 나라이면서 삼국을 통일한 것도 우리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나라가 군사를 파견한 거예요. 아까 경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앙자가 누구냐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정말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당태종이 예수를 믿고 경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최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김유신이었어요. 김춘추가 가서 군사 동맹을 원해서 갔을 때에 김유신 때문에 군사를 줘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때문에 최고 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당나라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라를 먹으려고 그랬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나라 중국이 먹으려고 해도 안 됐고 일본이 먹으려고 해도 안 됐고 세계 어떤 나라도 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할 때마다 소리를 불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 치우는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나타나가지고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까지도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한데 우리 교회가 빨리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정신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마지막 주자가 돼서 마지막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욕단의 계율과 벨레의 계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용어를 많이 해야 되겠어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실해야 돼요. 정말 우리 지금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민족이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를 향해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갈 거냐? 바로 한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한글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학자는 이 한글 훈민정음을 읽어보고 와 이건 성경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복음과 훈민정음, 다른 얘기로 하면 훈민정음 정신. 안 믿는 사람 일반인들한테는 훈민정음 정신.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일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문해도 돼? 예? 질문해도 돼?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제목 복음과 훈민정음 하실 때 그냥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게 세종대왕이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 예수를 믿느냐고 또 물어보신다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고 고레스 왕이 뭐 예수를 믿었고 안 믿었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순신 장관 얘기를 하면 이순신 예수 믿었어요? 이러니 뭐 먼저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요.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니까. 예, 자 우리 손길 문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하나 드렸죠. 저는 서울신대 졸업을 했고요. 연세 연대 연합시도 상담학 미국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명예학사를 받았고요. 일본 유니버시티 세미나를 인터내셔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를 받고 제가 강화도, 충청도, 진주에서 40년을 생활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손길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은퇴한 지 3년 됐어요. 저도 정년 은퇴했습니다. 자, 그 훈민정 전도법. 이 그림 보시죠? 아마존 뭐 하세요? 네? 저 그림이 아마존의 강가 같아요. 역시 보시는구나. 네, 거기 계시니까. 이것은 우주를 상징하는 우주. 요 안에 지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여기면은 이것이 안으로 갈라져 가지고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과 음으로. 그러면 이 지구상의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해가, 그죠? 해가 뜨서 낮이 되면 해가 중천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지고 땅으로 뜨는 거. 우주로 볼 때는 이것이 아가 야가 되고 요가 되고 여가 되고 유가 되고 우주적인 것을 여기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건 우주적인 역사를 얘기하신 건데 이 아나 야는 전부 밖으로 나가고 강한 의미를 가죠. 아버지, 남자, 따뜻하다, 파랗다.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노랗고 푸르고 초록 전부 다 올라가는 소리. 이쪽은 어두운 소리. 어둡다, 퍼렇다, 서늘하다, 어머니, 여자, 꽁충꽁충. 이걸 내려가는 소리. 누렇다. 예, 이런 거죠. 전부 다 눕는다, 출렁출렁. 그런 우리나라 언어의 본래 언어는 자연과 조화를 다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 언어가. 근데 지금 외국어가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 밸런스가 다 깨져 버렸죠. 우리 민족은 자연과 다 어우러져요. 말이든 생활이든 삶이라는 것이 자연 속에 그대로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천선민족이라는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만든 그 조화 속에서 그대로 그냥 적으면 살게 되는 에덴의 모습 그대로의 삶이 우리 민족이 살게. 이거 알면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었어요. 요건 지금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가 돼요. 그리고 1446년 3년 후에 반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45년에 만들어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에게 주어서 3년 동안을 쓰라고 그랬어요. 써봐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 틀린 게 뭐냐 고치기 위해서 3년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벽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3년 후에 반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걸 반포하고 나서 전 국민에게 쓸 수 있도록 과거 시험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2년 동안 하시고 30년에 승하시죠. 정말 안타깝죠.
더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자, 우리는 훈민, 정음, 해례본에 요거밖에 몰라요. 그거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한글이 없으면 지금 무슨 글씨 쓰겠어요? 이 중국 글자. 네? 이 중국 글자. 지금 어떤 글자 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글이 없으면 생각해 보셨어요? 중국어 썼어요. 전혀 생각 못 하셨죠? 저는 일본 글자 썼어야 되는데 왜냐면 외정 36년간 했었잖아요. 한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글자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얼도 사라지고 일본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한글이 있다는 게 우리 민족을 다시 되찾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한글 주셨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훈민정음 서문 다 아시니까 그럼 창제한 이유가 뭐냐? 우리 창제한 이유가 뭔지 모르죠.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글자가 없으니까 만들었어요. 그때요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어요. 한글 만든다고.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 만들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초마하니까 중국한테 어떻게 뭐 할까봐. 그래서 말도 못해 혼자서 만드신 게 한글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만들기 위해서 했을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거기는 중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28년 세종 10년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이 보고가 왕한테 들어졌어요. 그때 왕이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천년을 넘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냐? 예?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또 부부끼리 뭐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있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날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세종시록이 다 기록된 얘기니까 잘 보면 알아요. 날마다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겠냐. 그걸 좀 제시를 하라. 근데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이거를? 그렇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제학 설순이라고 하죠. 직제학이 그다음 최고 학자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그러면 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그림책을 만들어라. 그림책.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책을 만들어줘요. 만화책. 그게 뭐냐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에요. 그게 그림 그리지 않게.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계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한문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려도 이 한문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또 고민이 생긴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이게 삼강의 행실도라는 책인데 여기 지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1481년에 성종 12년에 한문으로 된 걸 한글로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 한글로 되어 있었죠. 여기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각이라는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를 여기 산에다가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내려가니까 아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이 들것을 들고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야 그 지저분한 거야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으면 저도 다시 이 들것에다가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잘 모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죠? 응? 예? 이게 어디 나라 얘기예요? 고려? 이걸 고려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려장. 예. 이거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왜 생긴 줄 아세요? 동방에 있는 한 나라는 자기 부모를 버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가 바른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 있었던 일이고 일본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된 나라라고 지 부모가 또 버리는 나라라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고려 시대에 있었던 풍습이다 해갖고 요걸 퍼뜨렸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고려장 그래서 고려 시대의 장례법이다. 고려 시대의 장례법이 있나 찾아보세요. 이런 장례법은 없어요. 이것도 역사 바뀌어갖고 이게 사대주의 사상에 앉혀져서 우리 고려장으로 애들은 다 가르치고 앉았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건 외국에 있는 걸 갖다가 사례를 갖다가 이 상당히 행실도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요걸 만들어서 뭘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고분 다 팠어요. 다 파간 거예요. 얼만큼 많이 파갔냐면 저기 우리 경상북도고 고령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있는 고분에서 열차가 열량의 유물을 다 파서 그냥 때리싣고 가버렸어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그 출처를 어디다 분별한다니 구분을 한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때려가지고 실어서 가지고 다이폰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파면서 한 얘기가 이놈 나쁜 놈이라고, 지 아버지 갖다가 버린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파헤쳐진다고. 이래서 다 우리나라 고분 다 파간 거예요. 속상하지? 자, 그러면 우리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상가 행식들을 만들었지만 이게 마음에 안 차가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한글인데 한글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책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아준단 말이에요. 훈민정음이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훈은 말씀원의 내천자입니다. 이걸 가르칠 훈자, 가르친다.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교자도 있어요. 가르칠 교자. 네. 왜 옛날에는 훈장, 그렇죠? 지금은 교사, 그렇죠? 그럼 훈장과 교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자 얘기하면 좀 영어 얘기하면 좀 떨리는데 한국 얘기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 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원의 내천자를 써놨는데 이것은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만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대대손손이 이어서 똑같이 닮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에 훈장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분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는 걸 알려면 누구한테 배웠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훈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 똑같아요. 생각이. 그 파가 다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는 가르칠 교자는 그게 없어요.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지식 전달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가이 필요해요, 훈이 필요해요. 훈이 필요해요. 우리 제자와 훈련을 한다면서 전부 다 교사 노릇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들여받는 거지. 너는 뭐냐 그지. 실컷 가르쳐주니까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여받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훈이니까
선생을 안 닮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교회는 훈이 필요한 거예요. 훈장이 있어야지 교사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죠. 백성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걸 대선손이 그대로 이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게 훈이에요. 그게 훈민인데 그렇게 가르쳐 뭘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냐? 그렇죠? 가르칠 대상이 목적이 있어야 되나요? 정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음. 정음을 그렇게 가르쳐서 대대로 이어가게 만들어라. 이 정음이 뭐예요? 정음,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참 소리, 바른 말, 그렇죠? 그럼 바른 소리, 정음. 또 훈민정음을 백성의 정음을 가르치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돼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살해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근본의 이유는 이런 천년을 어기는 법이 없이 진짜 이민족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려면 훈민정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천한 백성을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체계예요. 네,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정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정음에. 그럼 정음은 인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모든 악한 것. 이게 다 사람 속에 있대요. 이게 우리 속에 정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의 의도 없대요. 의는 없대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 속에 참도 없대요. 내 속 곧 육신에 사는 것이고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어는 선을 행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네요.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오직 참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참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참과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정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정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요 말씀을 정음이라고 바꿔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정음, 바로 참소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가르치면 그러면 그들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죠? 네? 성경책. 우리 그거밖에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타났어요. 말씀이 표현되었어요. 뭐죠? 예? 예수님. 뭐를 원하시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연 계시. 만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풀이고 나무, 공중이, 새와 하늘의 우주 만상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생겨난 게 생겨진 거잖아요. 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나타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만물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뭐죠? 성경. 그게 성경이에요. 기록된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 뭐예요? 예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린 이거 하나밖에 몰라. 그죠? 조직력이 대답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한번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배를 충청도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섬에 이제 갈 때가 있었어요. 섬에 가는데 아이고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 풍랑이 막 있는 거야. 배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쫙 올라가면 푹 떨어지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파선이 뭐 잠깐이면 발견하니까 그러면서 뭐 별 기도도 하고 난리가 났죠. 어떤 지금 어떤 목사님 바다야 단단을 외치기도 하고 네, 난리가 났어요. 정신이 없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진짜 죽겠네. 이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에 빠져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 그때 물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물도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가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공기 마시잖아. 이것도 말씀이잖아. 말씀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밥 먹잖아. 이것도 말씀을 만들고 말씀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다가 물속에 들어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도 역시 말씀으로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두려움이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살다가 말씀 속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 말씀이 만물과 성경과 예수님 이 모든 게 다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정음이다. 우리 훈민정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주신 책이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요 이렇게 한글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로스 목사, 맥킨타임 목사가 한글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얼만큼 열심히 했더냐면 1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글자가 한글이다. 그때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벌써 성경부터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글, 하나님께 그래서 한글이 성경 때문에 이 기독교 때문에 반포가 되는 거예요. 또 미리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신 거지.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천민, 천할 천자 천민은 글을 몰라 천민을 따르는데 그들이 글을 알게 되면 하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3년 동안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을 쓰게 했잖아요. 근데 한글을 쓰고서 집현전 학자의 최고의 학자가 정인지입니다. 정인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진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여기 중요한 건 있어요. 얘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얘기 있었어요. 그렇죠? 최고 당대의 최고 학자였던 정인지가 3년 동안 한글을 써보더니 감탄해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임금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손을 빌려주셔서 만든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 못 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 당시 사람은 유교학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썼다고요. 이걸 보고요. 나 이 얘기를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줘서 만든 건 세계에 딱 2개가 있어요. 뭐죠? 예?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옛날 가림토 문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하지만 진짜 여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정인지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우냐고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천민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한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아니면 천민이 아니면 한글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우리 한글을 쓰시잖아요. 다. 우리가 천민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히네 이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자, 그러면 이 한글의 기본 원리는 뭐냐? 우리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건 엄바음이라고. 엄바음과 애기음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엄바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음이에요. 모음 글자. 아야어요, 오유유. 네, 그게 모음, 엄바음인데 모음이라면 한문이니까 우리 한글로 다 엄바음, 엄마, 아빠. 예? 그 다음에 자음. 자음은 애기잖아요. 자음, 애기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사실. 그쵸? 예. 자, 엄바음은 기본 원리는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주의 기본 원리.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 점 의자하고 이자 써 있죠. 핸드폰에 문자 쓸 때. 네. 점 있고 의자 있고 이자 그거 네. 쓰잖아요. 네. 네. 그것이 엄바음의 기본 세자예요. 천지인. 예, 천진. 그러니까 모음 전체가 11글자인데 11글자의 기본이 세자예요. 이게 모음 세자를 알면 11글자가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1글자의 기본 머리가 세 글자고 세 글자의 머리가 하늘이에요. 천이에요. 그래서 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바음의 그 글자는 천, 지, 인. 세 글자예요. 그럼 이 세 글자가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가 삼재라고 보는데 세 가지가 근본. 그게 일반 성리학자라든 뭐 이런 사람들은 지각금으로 다 이걸 해석을 해요. 지각금. 하는 데마다 다 달라요. 복잡해 골치 아프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원래 이건 성경이니까 성경적으로. 자, 삼재라는 모든 것을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이 셋 중에 천이 제일이며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이 천이에요. 그리고 우주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하늘이 만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물과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천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만든 두 가지가 있는데 만물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가장 차이인 거죠.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천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민족 사상 속에 담겨진 거는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장소를 얘기할 때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방 그러면 방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안방 그러면 기는? 예? 우리 안방이 그러면 뭐예요? 주인. 예? 요즘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지.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아. 그렇지, 우리 안방. 우리 사랑 안방 그러면 그건 아니 그건 이제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방은. 예. 우리 지금 그런 말을 안 쓰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방 그러면 그건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방 그러면 신랑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방만이. 예. 네. 그렇게 거기 이제 많이 붙이거나 하는데 네. 근데 보통 때 안방 그러면 그건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본다, 하늘이 듣는다. 어떻게 하늘이 공간 이것이 듣고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늘을 지배하시는 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다 관할하시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경훈 목사님 하늘님 뭐 하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하늘이 한 알에서 나와서 한 알
한 알이 하늘이 되갖고 하늘이 하느가 우리 처음 성경 번역할 때 하늘님이었어요. 처음 성경 번역할 때 예. 하나가 아니고 하늘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왜 예? 그건 다신적인 것이 아니냐고 막 자꾸 따지는데 원래 우리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님자를 붙이는 거지 숫자에다 님을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면 하늘은 다신적인 것이잖아요. 예? 물질적인. 그러나 동양적인 사상을 보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하늘님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헬라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우리가 예, 동양의 성경 10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불교적인 그런 단어 같아서 말하기가 좀 이상한 게 많이 있지만 그게 동양적인 사고니까 그런데 그것을 헬라 쪽에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지주의 책이다. 이거 뭐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 파기시켜 버렸는데 사실은 그건 동양적인 사고예요. 할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글자는 이게 이제 하늘을 가리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위대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한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속성은 지금 말을 다 아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3번 시키면 약 14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부분 전부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값은 A자죠. 영어 하시는 분은 이게 발음 기호인데 우리는 이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요걸 제가 없잖아요. 지금 안 쓰죠. 요거 일본 사람이 지워버렸어요. 왜?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을 지우려고. 우리 민족은요 계속해서 의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사상을 다 지웠어요. 계속 지워가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인간이 위대한 사상. 그렇죠? 이게 모택동 사상인데 그 사상을 지금 우리 민족이 계속 집어넣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지우려고 하는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요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근데 요 하나님 요 발음은 우리 입이 둥글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하나님 보좌의 가운데 계시니까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예요. 가운데 때리는 소리. 그래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love, cut 할 때 O나 U 발음, 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 발음을 못해서 제일 발음을 못해요. 영어 같은 거 할 때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경상도하고 제주도 방언 속에 이 발음이 남아있어요. 그쪽 분들은 좀 이걸 발음을 할 수 있죠. 잘 하죠. 자, 두 번째 글자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첫 번째 것은 땅을 보던 것인데 모든 창조물의 대표가 땅이고요. 바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시고 영원 속에 홀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만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첫째 만물이다.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땅을 만든 거고 이 땅이 펀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 들어있어요. 만물 속에. 그래서 요걸 일단은 입술을 갖다가 옆으로 쭉 벌려서 땅 펑퍼나니까 입술을 벌려서 하면 입술이 그렇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글자는 서 있는 글자 이렇게 서 있어요. 예, 서 있는 건데 사람을 못 든 거죠. 근데 서 있는 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만 서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서 있는 거 뭐가 또 서 있어요? 고릴라? 그것도 원래는 누워 있는 거죠. 나무가 서 있잖아요. 나무. 나무는 서 있다. 나무 서 있죠. 네. 근데 나무의 머리는 뿌리예요. 뿌리니까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땅에서 머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머리를 위에 두고 사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뭐 원숭이가 뭐 서 있다 그러고 원래 서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필요할 때는 좀 서 있는 거지. 원래는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고릴라고 먹는 거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머리를 서 있어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창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쓰니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이 머리를 갖다가 땅에 숙인다, 만물 앞에 숙인다는 건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하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근본적으로 죄가 되기 때문에 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거지 머리 숙이고 순종하면 안 돼요. 이 요즘에 보니까 뭐 그냥 너무 개를 갖다 사랑해가지고 개 장사 한번 지내려면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치아가는데 장사 지내는데 그리고 한 상 차려주면 30만 원짜리. 개를 위해서? 네. 개 밥 한 상 차려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서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듣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이는 거고 그럼 사람 앞에는 숙이지 않냐? 사람 같은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만물 앞에는 절대로 숙이면 안 돼요. 맞죠?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이거는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얘기 해주면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뭐 법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근본 자체가 죄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자기 지은 만물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머리 안 숙이시죠. 그렇죠?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으니까 우리도 숙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 숙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큰 죄거든요. 부전자전입니다. 맞습니다. 전자전이. 그래서 입술도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이 하면 입술 위아래로 올라가죠. 그렇죠? 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자, 보세요. 서 있는 거. 식물은요 이렇게 서 있는 거 같죠? 다 뭐냐면 땅속에 있어요. 동물들이 뭐는 다 옆으로 있어요. 다 옆으로. 왜냐면 지네들이 땅에서 나왔거든. 이게 땅을 쳐다봐야 살아요. 이거는 전부 다 하늘 봐서 먹을 게 없어. 땅 봐야 살지. 근데 우리 인간은 땅만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봐야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어요. 우리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얘기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얘기를. 절대로 그 말 쓰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다. 동물은 동물이다. 개는 개다. 왜? 왜 인간이 동물이에요, 이 인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동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쓰면 안 돼요. 인간을 동물과 동일시하면 그건 죄예요. 그건 악이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그냥 사람이 동물보다 못해.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친구는 머리를 딱 쓰고 있으면 거꾸로 생긴 거꾸로 생긴 거 이렇게. 예? 동물은 머리가 옆으로 땅을 가서 하니까 사람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고의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최고의 사랑으로 지었다는 증거가 뭐냐?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첫째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지금 마스크 다 쓰셨어요? 이거 뭐예요? 예? 병원 걸리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코로나 안 걸리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백신 맞고 그러신 거 하지만 그거 맞아봐야 소용없어요.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독이 더 많으니까.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코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잖아요. 코로 마시잖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 안 믿어도 돼요. 코로 마시는데 그러면 이게 에어 필터예요. 쉽게 해서 그렇죠? 코가 에어 필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다 사람 만나서 이 코 안에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안에. 그렇죠? 그렇지. 예, 우리가 우한폐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안에. 이것이요 넘어서 목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목에 걸려서 나오는 게 가래예요. 예,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어 필터 자주 갈잖아요. 자동차에서도. 그렇죠? 네. 갈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왜 안 갈아요? 우리도 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거를 자꾸 갈아. 어떻게 갈아요? 가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요 코를 닦으세요. 맑은 물 가지고 코를 갖다 이렇게 물을 마셔. 코로 마시고 뱉고 서로만 해보세요. 5번 하고 나면 속이 개운하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목으로 이렇게 당기면 가래가 다 나와요. 시커먼 가래들이 다. 그럼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 모든 잡균들이 전부 다 붙어 있다가 이게 다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안 남아있는 게 우리 지금 우한폐렴 그것이 바이러스가 보통 목에 거의 코 안에 3일 내지 4일 동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폐로 들어가면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것이 모였다가 아침에 이제 뭉쳐갖고 나오는 게 가래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코를 이렇게 들어 마시고 목을 가글을 하시면서 가래를 맡아보세요. 시커멓고 누런 것이 가래가 막 덩어리로 나와요. 근데 그걸 안 뱉거든. 안 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목구멍이 그냥 남아있어갖고 그것이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3, 4일 있으면. 그렇게 해보셨어요? 거기서 안 치워. 그걸 하시라고 그거. 그러면 축농증 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요. 찬물로 너무 찬물로 하지 마시고 약간 미지근한 물로. 소금을 타요, 안 타요? 그런데 아이고 수돗물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런 뭐죠? 소금 식염수 있잖아요. 예. 식염수를 하세요. 식염수는 좋아요. 네.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 타가지고 코로다가 이렇게 마셔요. 이렇게. 그리고 비냈고 서너 번 이렇게 하시고 한 4번 정도 하시면 코가 아주 개운해지고 목까지 이렇게 하고 목도 탁 끓여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하세요. 아침에 코로 마시고 몇 번 한 다음에 뒤로 이렇게 해서 목에 있는 가래를 다 뱉어내세요. 그러면 해보시면 알지만 막 덩어리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뭉쳐져 있던 거거든요. 밤새도록. 그러면 안 걸려요. 절대로 안 걸려요. 네.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너 오히려 뭐
균이 또 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여지껏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안 그러겠어요? 해보세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생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람이요, 요거를 바이러스 이거 한 것은 다른 사람의 호흡을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옆에서는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호흡 내가 들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호흡을 안 먹으려고 마스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사람의 호흡을 내가 먹는 거 좋아요? 싫죠? 안 먹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근데 그 호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누구 호흡을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 거만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남의 호흡을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존재예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생기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된 거죠. 근데 그 생기가 다시 왔잖아요. 언제? 오순절날.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먹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호흡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껍데기만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것이 최고 사랑의 표시요. 두 번째는 바로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다 넘어가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렇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의 모습, 하나님이 있고 만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에덴의 동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왜 떠났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에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그래서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이건 빈 십자가.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그죠?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근심. 하나님이 심장이 막 뻘떡뻘떡 뛰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막 하나님의 심장이 저렇게 괴로워하시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찾아오셨다. 어디로? 바로 그 죽음 앞에 찾아오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참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쫙 잡고 있으면 인간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강한 자가 됐어요. 인간 속에 강한 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아자예요. 아버지 아자. 아자잖아요. 그렇죠? 예. 오른손을 쥐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강한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강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시고 그래서 이 글자는 아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자가. 그리고 왼손으로 또 붙잡고 계셔요. 왼손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 중에 최고 나를 보호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어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건 땅이죠.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만물 위에 하나님 계신 건 해가 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살다 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오늘의 오자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정말 너와 나로 같이 살아요. 너와 나로 살아요.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복잡해. 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너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법을 세워야 돼. 질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키고 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저녁이 되면 다운이 돼. 예?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한 게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수고가 많은 거죠. 피곤해. 오늘을 주셨어요. 오늘. 자, 오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오자예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된 게 땅으로 해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사람이 어떡하죠? 네? 어떻게 돼요? 잠자요? 예, 무조건 자요? 안 되잖아? 예? 돌아가야지. 그렇죠? 돌아가야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인생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돌아갈 집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침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돌아갈 때를 몰라. 돌아갈 집이 없으면 노숙자야. 홈레스야. 그렇죠?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렇죠? 인간이 저녁에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어디로 간지 몰라.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마치고 갈 때 어디로 가냐? 몰라.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죠? 하나님. 예? 우리는 가는 데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아버지 집 있잖아.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뒤진 거고. 갈 줄 몰라. 갈 줄 몰라. 예, 이게 불행하고 인생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홈레스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저녁이 되면 쓸쓸해지는 거야. 외롭고 힘들고. 갈 데가 있는 사람 목이 다 집어치고 빠지고 달려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도 오늘을 살고 저녁이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돌아가는 연습 시키잖아. 그렇죠? 근데 또 깨닫지 못해. 날마다 돌아가는 연습 시키는데도 예, 우리 깨달아야 돼. 그렇죠? 예, 돌아가야 돼. 인생 돌아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느냐? 돌아갈 곳은 울이에요. 울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울 속으로. 울 속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울 속으로 가는 거죠. 이 가정 속에는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그 우리는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오늘 속에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울 속에는 사랑만 있어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울 속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예요.
어린아이가 최고 어른이에요. 그죠? 하늘나라가 그래요. 하늘나라는 법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최고 어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 속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먼 데를 가는데 빨리 가는 방법.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셔요. 거기는 흠과 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이곳에 우리가 갈 곳이 그 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울. 그 자리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우자. 우리의 우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오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셔서 여기에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제도예요. 법도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제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류를 아버지처럼 강하게 하시고 어머니같이 아버지처럼 강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처럼 우리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저녁에 쉴 수 있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충만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은 이 복을 다 주셨어요. 네, 다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달라. 구원의 문제는 뭐죠? 이렇게 사랑했지만 독생자를 주어서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다 주셨지만 이것을 주어서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믿어야 되고 믿음만이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다른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생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구원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밖에.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안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죠. 없어요. 그럼 결국 자기는 그 죄값으로 자기가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죄값은 사망이잖아.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 없는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수 숫자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감옥 갇힌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요. 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로 넘어가서 믿는 자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 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이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내가 거듭나요. 거듭나면 어때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가 죄사함 받는 그 기쁨에 전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 우리가 경기 시작할 때 어때요? 예? 시작할 때 선수들 손을 다 모아놓고 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됐다. 그래서 아가 야로 변해서 야 세상이 왔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꿔지는. 그래서 축복이 세상을 향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아가 야가 돼요. 소유값이 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 어느 가정에서 엄마의 이 품속에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 같은 관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있는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때요? 밖으로 튀쳐나와요. 튀쳐나와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땠어요? 방에 갇혀있는 두려워든 떨던 그가 밖으로 튀쳐나가서 사람 앞에 여러 외치잖아요. 외치는 자가 돼서 어가 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광활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가슴이 커지고 넓어져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담대해져서 여러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가 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라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대할 때마다 지금까지는 걱정이 앞섰고 두려움이 앞섰고 염려가 앞섰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요까지 커. 이까지 커.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가 요로 바뀌는 거야.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가 요로 바뀌는 거예요. 이 우는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거. 자, 이제는 가정에 있었던 그런 상태가 더 커져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져요. 무슨 일이 오든지 어떤 일이든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와도 합력하여서 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뭐만 있어요? 감사, 찬송, 기쁨,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자적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가 유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요 안에 있는 삶을 살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잃어버리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이 믿는 자에게 찾아온다. 내 속에 어떤 부분이 미약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디서 그 사람을 잃어버렸는지. 그렇죠? 찾아가서 빨리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오가 되고 우가 되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아가 야로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낮에도 복 받고 저녁에도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복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복 받기 원하세요? 아멘.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시면. 그래서 이게 전도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 사람 앞에 놓고 이걸 설명해주고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저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나의 삶이 사랑의 삶임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복으로 채우소서. 나는 복덩어리가 되어 나의 선당을 복되게 만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와서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 잘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호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고백하시고 버리십시오. 이 회개라고 하는 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 순간 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츰차츰 한 가지 생각나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때마다 어떻게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그 생활 청산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청산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버리라고 이제 강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자네같이 내가 범사에 자리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진정한 복덩어리입니다. 자, 결론.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예수를 믿어 복되게 살자. 내가 산 땅을 복되게 만들자.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게 훈민정음의 모음, 엄빠음의 사상이에요. 중심 사상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론 이 내용이 다 훈민정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을 제가 성경으로 풀어서 다른 사람은 성리학으로 풀고 뭐 이렇게 음양오양수로 풀고 있는데 복잡해요. 근데 그 원리가 다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원리로 푸는 뿐이에요. 네. 어떻게 질문 있으세요? 이걸 혹시 어떻게 뭐 돈으로 사면 됩니까? 어떻게 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저거 전도법. 네, 요것이 이제 저 책에 요것이 이제 기록된 그 내용이 나오지 요거 복음과 훈민정음 속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도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가리키는 도구가 있고 개인 전도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리키기 위한 도구는 나무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뒤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붙이면 그냥 공개적으로 가리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은 여기 갖고 왔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개인 전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뭐 전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개인 전도 같이 좋고 애기 엄마나 또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처음에 보였던 그 도구 있잖아요. 그 우리 복 받은
요 마크 있잖아요. 요 마크. 이게 우리 저기 성철문화원 마크거든요. 요것을 갖다가 외국인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요걸 프린트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가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자기 머리맡에 놓고 늘 보겠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죠. 네. 이거 외국인들은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해요. 오히려 더. 이게 한글을 가르칠 때에 이걸 먼저 가르쳐 주라고. 이걸 가르쳐 주고. 이거 지금 저는 모음만 얘기 드렸어요. 자음은 5가지 원리예요. 5가지 원리는 우리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5가지 원리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삶 5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면 그러면 자음이 전부 다 외워져요. 그냥 외워져요. 이게 요 세 절 알으니까 다 알아졌죠. 이게 당연히 머릿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5가지 원리.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거로요 외국인에게 한국 언어를 가르쳐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 배우는 거하고의 차이점과 또 이해력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일반 저 사회에서 가르치는 그냥 기억력 이것으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건 그거하고 그건 충돌이 안 돼요. 충돌은 안 이런 되지만 언어를 근본 원리는 이렇다고 하면 근본을 가르치는 거고 그 근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하는 게 더 복잡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건 금방 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의미를 깨닫잖아요. 근데 일반은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아야어야로 가르치시지.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몰라요. 이유를. 근데 이거 이유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기억니은 디글리를 가르칠 때 기억니은 디글리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성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억, 키억으로 가르치고 쌍기억, 끼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가르치면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이라는 글자 하나만 알면 거기에 바람을 하나 더 집어넣으라 그러면 기억에서 바람 소리를 하나 그려놓으면 크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2개가 썰으면 더 강한 소리가 나온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고 내주면 자연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5가지 원리예요. 혀소리 느로다가 끝나는 게 이렇게 해주면 연상이 되잖아요. 느에다가 바람을 더 강하게 넣으면 드가 된다. 더 강하게 바람을 부으면 트가 된다. 한 절씩 더 넣어라 숫자를. 그럼 선생님 금방 5가지 원리가 그대로 익혀져요. 그럼 걔네들 알파벳을 가지고 다 옆으로 써놓고 들어가서 조합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게 되더라고요. 그하고 아하고 저는 그하고 가가 되는 거. 저희는 영어 발음 그렇게 읽잖아요. 금방 쉽게 이어져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은 가게 거교를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근데 오히려 알파벳 배우는 사람들 옆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조합하는 방법을 알아서 더 빨리 익혀요. 그러니까 그 식으로다가 아야어에도 요거 한번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나 2시간만 요거 설명해주면 그 자리 제 이름 쓰고 다 해요. 뭘 뜻을 몰라도 쓰고 읽을 수는 있어요. 금방. 좀 복잡한 글자는 좀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홍민정을 처음에 만들 때 지금 목사님 지금 저희한테 강의하는 요런 시그니피컨 그런 의미 예. 그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창제한 훈민정음의 본래 인텐션이라고 인텐션 모티베이션 네. 그거는 큰 의미로서는 아까 누구죠? 정인지요? 네, 정인재가 이렇게 발견하고 예.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목사